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 여러 차례 우리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바벨론과 함께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때에 따라서는 의지하는 강대국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집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바벨론은 신흥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에서 중국처럼 새로운 힘을 얻은 나라라고 할까요? 오랜 전통의 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을 의지할 거냐 바벨론을 의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의 팔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집트 애굽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팔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팔이 등장하고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팔,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팔, 이 사람의 팔을 의지하고 그 나라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팔의 본색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팔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던 이 바벨론이 이집트마저도 애굽마저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판하시는 날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건 슬프다 이날이여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밖에는 애굽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준엄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슬프다 이날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는 날로 삼으시고 그 애굽을 넘어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스, 붓, 룻 이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 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이 애굽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나라였는데 이런 동맹국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다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섞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 말이죠. 자기네 나라 군사들로만 군인들을 구성한 게 아니라 이 애굽은 말이죠. 용병들까지 데리고 와서 군사들을 형성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섞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용병들까지도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힘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 어디에서도 달리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심판의 칼이 애굽 전역을 쓸고 지나가면 흑암에 휩싸일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항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팔만 의지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팔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도움엔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사실은 사람의 도움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팔보다는 사람의 팔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팔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런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팔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팔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팔은 갈대지팡이 같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팔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애굽의 팔 더 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 팔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팔을 의지하고 사람의 팔이 능한 줄 알고 그 사람의 팔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의 팔을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분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늘 한가롭게 듣습니다. 늘 안일하게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지한 것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시면 안 되고 난파된 배와 같은 것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다 유다가 의지하던 칼에 쓰러지고 바벨론 손에 맡겼을 때에 그 칼은 애굽, 구스, 붓, 룻, 또 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다 쳤는데 그 팔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고, 애굽의 동맹으로 이 유다도 감행하고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도 바벨론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사람의 팔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연맹에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서부터는 애굽이 자랑하던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이 이 바로, 즉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태양의 아들이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도시가 어디냐면 노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웬이라고 하는 17절에 나오는 도시는 태양신의 도시고요. 행정도시인 소안, 군사도시 나일 삼각주, 비베셋 이런 도시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도시들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서울, 부산, 세종시, 대전, 광주, 강원도로 따지면 강릉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신상들이 깨지고 태양신도 깨지게 될 것이고 애굽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신들이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 니네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지. 너희가 자랑하는 게 뭐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만이 너희들의 자랑이 돼야 돼.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 돼. 사람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자랑이 되고 너희들의 명성이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건 한순간에 갈대지팡이가 되고 헛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그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말이죠, 아주 부산에서 참 이상한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부자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참 마땅하지 않았던 게, 교회가 복음으로 살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교회가 부자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큰 재력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부산에서 진짜 제일 큰 재력가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온 동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자랑은 복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선 가치에 두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한우리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 주기를 힘쓰고,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감동이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한우리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이 되고 소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주 되심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르게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닌 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끝장내겠다, 다 심판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팔을 꺾고 바벨론의 왕의 팔을 들어올려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서 심판의 칼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꺾인 팔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식, 건강 이런 거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순리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하게 되고 꺾인 팔을 의지하는 자 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유력한 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꺾어 놓는 날이 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승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전한 피난처이며 도움이신 하나님의 팔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